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강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필사책을 다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급적 요한복음 한 권 전체를 공부할 때 요한복음 필사책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공부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또 자신의 방식으로 뭐 태블릿 PC나 또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필사용으로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의 부모님들이나 유아실 봉사자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문을 미리 프린트를 다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우리 유아실에 계시는 우리 봉사자나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설교문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혹 설교를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설교문이 꼭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유명한 암송 구절이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은 찾는 것도 어렵지 않고 또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꽤 많은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문체는 워낙 단순해서 초신자들도 그냥 읽으면 술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문체가 매우 간결한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의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들이, 이중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기는 편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그리 만만하지는 않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워낙 깊습니다. 말씀, 생명, 빛, 전혀 모르는 단어가 아닌데 그냥 말씀이구나, 빛이구나, 생명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사실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올해는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넓고 깊이 있게 배우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입니다. 4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저마다 기록 내용이나 목적, 대상이 다 다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사건과 시간 순서의 배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에 비해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이 기적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라고 하는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기적은 단순히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 뭔가 가리키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 손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스피커를 봐야 됩니까? 스피커를 봐야 돼요. 근데 사건만 보는 사람은 제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저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면 스피커를 보는 거죠. 아, 스피커에 스피커에 뭐가 묻었구나. 아니면 스피커가 좋구나. 뭐 이렇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영어로 치자면 I am,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계시적인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또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올 한 해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함.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로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없었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예수와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예수와 시간과의 관계. 요한복음의 제일 첫 구절, 제일 첫 시작을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이 중요하지만 첫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잠시 다른 복음서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래요. 마태복음은 첫 구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그렇죠? 그게 이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깃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출발점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인데요. 이 누가의 직업은 뭔지 아시죠? 의사이자 역사가였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누가는 첫 구절이 뭐냐면 이미 벌써 로마 시대의 상황,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쓴다 이렇게 소개를 해버려요. 그럼 이미 벌써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포커스가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저마다 복음서가 저마다 기록 목적과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다른 것이 예수님을 다르게 묘사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못 묘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부터 기록해요.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아예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해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첫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시작해버려요. 얼마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복음이신가를 마가는 더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다 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오늘 들었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함께 설교를 나눌 때 저마다 배운 점들, 또 깨달은 점들, 적용할 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 나눔하다 보면요, 내용이 다 똑같던가요? 내용이 다 똑같던가요? 아니, 설교를 다른 장소에서 들었던 것도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같이 들었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적용점이 다 달라요. 오늘 내가 깨달아진 점이 다 다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던 제자들도 저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배웠을 때 그마다 또 깨달은 점, 또 저마다 또 느낀 점, 또 강조하고 싶은 점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다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마태와 누가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지 않았고 마가처럼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바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독특하게 창세기도 아니면서 태초에라는 표현을 사용해버려요. 아니, 창세기도 아닌데 요한복음에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태초에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일 첫 단어로 사용했는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묘사할 때 어디부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신 단숨에 태초까지 올라가서 시간 여행을 해서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때 태초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제일 먼저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을 소개한다고 칩시다. 제가 인물은 아니지만 저를 소개한다면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뭐 그는 1986년 5월 4일 경상북도 경주에 출생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뭐 2000 뭐 60 몇 년 뭐 하나님 품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저는 어디 안에 갇혀 있습니까?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제 시간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저의 하루 24시간도 제한적이고요. 저의 1년 365일도 제한적이에요. 나 올해 내 목표 공부한 거 다 못했다고 해서 올 한 해를 늘릴 수는 없어요. 저는 올 한 해 공부한 걸, 목표한 걸 다 못했다 하더라도 올 한 해는 지나가 버려요. 저는 철저하게 시간 안에,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시간의 관계는 어떨까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로 올라가 버려요. 태초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할까요? 다른 단어를 사용할까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간적 때는 다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이에요. 그렇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의 태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가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전인,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창조하시던 그 시점이 아니고 창조하시기도 훨씬 전인 그 시점에, 이 세상이 없을 때, 창조된 것이, 피조된 것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은 영원 전의 때를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앞섭니까? 늦습니까? 동일합니까? 앞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섭니다. 인간들은 지구 창조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지구 창조 시점을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 학자에 따라서 뭐 한 6,000년 전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몇만 년 전이다, 몇천억 년 전이다 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린 지구의 창조 시점도 알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나아간 과거, 근데 그보다도 실제로는 더 오래전이겠죠.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과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과거겠어요? 그보다도 훨씬 더 앞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벌써 예수님이 내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걸 말했죠.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인즉슨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더 전부터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4대 성인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 깨닫고 배우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몇 살이시냐, 예수님이 몇 년생이시냐를 초월한, 시간적으로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오메가는 언제쯤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종말이 지난 영원히 또 그 끝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시간적 개념이 언제부터 생겨난 거예요? 시간적 개념. 여러분, 우리 시간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요? 24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24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전과 공전,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가 자전 공전을, 이 개념으로 우리 시간을 생각하는데, 그걸 만들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시간적인 구애와 시간적인 것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초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시간의 관계는 어떠냐 하는 걸 봤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 하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태초의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지 적절합니까? 태초에 계시니라 할 때 누가 계시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 이해되잖아 이제.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이거 오탄가 하고 눈을 몇 번이나 씻고 다시 찾아보고 다시 찾아봐도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별로 의심을 안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목소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일단 영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언어와 음성의 형태로 과연 진짜 말씀하셨을까? 왜요? 그때 말을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때 들을 사람도 없어요. 들을 짐승도 없어요. 들을 하늘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 가지고 그럼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까요? 한국말로 하셨을까요? 영어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옹알이처럼 이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셨단 말인가? 이거 우리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병행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단어로 사용된 건 아니지만 그 의도가 같이 분명히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병행하여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음성이나 언어로 소리내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병행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받은 바 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하는 때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는 어떤 뜻일까?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로고스의 의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로고스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낸다, 이런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해서 헷갈리게 만드냐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말한다 할 때도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자로서 나타내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버지 성부의 뜻이에요. 그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실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음성으로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원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배우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성부를 나타내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거나 자기가 원맨쇼 해가지고 자기가 막 부각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자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만 뒤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모세오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냥 읽으면 이해는 그냥 읽을 수는 있는데 한 단어가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조차 할 수 있었을까?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러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과연 부를 수 있었을까? 없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계시니라. 여러분, 계신다 하는 건 뭐냐 하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 뒤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은 바 됐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계시는 거예요? 지은 바 된 거예요?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난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지은 바 된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죠? 피아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은 바 된 거예요. 다 지은 바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계신 분이라고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하나님 성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지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AD 325년에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가는 그 중간 시점에 교회에 엄청난 논쟁들이 많이 불거지고 다투고 싸웠는데 제일 크게 교회가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었던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도대체 성자는 인간이야, 하나님이야? 반만 인간이야, 반만 하나님이야? 인간인데 하나님격으로 승격시켜 주신 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사실은 인간인 척하는 거야. 뭐 이게 논쟁이 엄청나게 심해졌단 말입니다. 그때 딱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다, 확정 짓자라고 했던 게 325년에 니케아 회의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무슨 신앙 고백했습니까?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그게 거기에서 결정된 거예요. 니케아 신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리우스파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님 이외에 누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이외에 누가 스스로 계실 수 있어?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 같은 분인 건 맞는데 분명히 만들어진 분일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졌지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그 신성을 이렇게 깎아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변호했던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자와 성부는 동등 본질이다. 그리고 피조되지 않은 스스로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 말씀을 근거한 걸까요? 자기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야 신앙 고백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지금 접하는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니케아 신경의 일부분만 제가 다시 오늘 여러분 고백했지만 다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근거하여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봤죠? 이건 요한복음 1장 아까 3절이었죠. 근데 여러분 좀 다 알겠는데 좀 찜찜한 단어 하나 있죠? 찾아내셨어요? 뭐가 하나 좀 찜찜합니까? 출생이란 단어 찜찜하죠? 출생이면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출생이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단어를 풀면 여러분 이제 니케아 신경이 이제 더 이해가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출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적 차원에서의 출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부께서 임신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성자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의 출생은 나왔다는 개념인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속과 서로 소속과 관계적 개념으로 출생이라는 표현을 썼고 혹 오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여기서 신앙 고백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날 뭐요?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냐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고 할 때 그 낳으심도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 아파가지고 내가 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에게 속해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성부와 성자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성부가 성자를 만들었다, 똑딱똑딱해서 만들었다, 혹은 배 아파서 낳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여러분들 근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모호합니다라고 하시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삼위일체를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금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꿰뚫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바만큼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을 합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지만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 있어 본 적 있으세요? 함께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함께 있다 할 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어떤 표현입니까? 함께 있다. 여러분 함께 있다 하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 지금 함께 있다 할 때 그 함께 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함께 있다는 말 함께 있다는 말 무슨 표현입니까? 어. 함께 있다. 우리 보통 함께 있다 할 때는 헬라어를 메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함께. 그건 보통 어떤 의미냐면 같은 공간에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함께 있다. 메타라는 단어를 보통 써요. 근데 독특하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는 함께 있다는 표현을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프로스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는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프로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를 향하여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서로를 향하여 있다. 그 말인즉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같은 공간에 그저 그냥 같이 멀뚱멀뚱하게 그냥 어색하게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친밀함, 서로를 향한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한 일체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입니다.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실현시키시고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성자께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동등 본질이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좀 적용해 봅시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뭐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적용하라는 대로만 다 적용하지 마시고 적용은 또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초월적 신앙을 가지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느 특정 한 세대와 한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걸 초월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선한 가치를 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 주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실체 없는 복을 주장하고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반짝하는 이 모든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초월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영원을 보는 시야를 가졌고 영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종교에 속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을 품는다는 것이고, 영원을 살아가는 초월 신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되고, 지금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전혀 낙심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그런 이 시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을 초월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좀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 프로스, 메타 정도가 아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메타로 있지 마십시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 계시죠? 저도 그냥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프로스 하시기를 바라요.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뭐 좀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성부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성자의 몸이 된 자들이며,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이제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색해하면 안 돼요. 많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인 특별히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중개인을 통해 계속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색한 애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어떤 친구하고 계속 같이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둘이서 데이트하는 게 어색해가지고 계속 친구하고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행 좀 다녀오라 그러면 꼭 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둘만 가서 뭐하게 우리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둘이서 여행 가서 뭐해. 그냥 누구라도 같이 가야 재밌지. 두 사이는 어색한가 봐요. 그럼 하나님하고 혹시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신앙은 뭐겠어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더 좋은 신앙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 더 좋은 신앙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 돌아보니 그나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하실 때도 결코 그냥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에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동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고,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삶이었고,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가 너의 삶, 너의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존재 자체로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우리 존재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태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에서 오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다 망해가는데도 저렇게 기뻐하지? 왜 전쟁통에도 웃을 수 있지? 뭐지? 왜 쟤는 저렇지?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걸 우리의 삶으로 존재로 증명하여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좀 소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충분히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